예레미야 16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로 4절. 예레미야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멘. 네, 아무튼 선지자의 예언을 펼치기만 하면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만 자꾸 예언되고 있습니다.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선지자가 항상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나 잠깐 꽃집에 들렀는데 꽃집사님이 꽃을 또 돕길래 가서 인사차 가서 대화를 했는데 꽃집사님 얘기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꽃집 매출이 막 떨어졌나 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죠. 그래서 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크게 공감하시면서 그렇죠 목사님 하면서 또 공감을 말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아니고 20, 100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잘하십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하나님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물론 이제 꽃집이 망하고 식당 망하고 막 망하는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하시냐고 말하게 되면 아마 기분 나빠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뭔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이 흘러가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드신 만물인데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 본인이 뜻대로 하시겠다는데 누가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 참 잘하시는군요라고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을 하시면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물을 뜻대로 뭐 심판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다 피조물 입장에서. 다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만물을 이렇게 망가뜨리는지 심판하시는지 그 심오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모든 만물을 멸망으로 심판으로 끌고 가시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자녀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두지 말라. 선지자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결혼하지 말라,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만물의 어떤 개별적인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죠. 예컨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행복해라. 그 남녀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죠. 단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치면 결혼을 왜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결혼 제도를 그 심오한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게 되면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우리 결혼은 불행하지?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의 모순이 빠지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이혼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우리 서로 싸우는 것일까? 거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뭔가 착각했구나.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제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이 안 되면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행복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을 돌아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를 장성케 해서 결혼케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눈이 말했다시피 그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되는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하우스로, 하나의 그 뭡니까? 모형으로 결혼제도를 허용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결혼제도를 통해서 행복해야 돼라고 하는 목적이 자꾸 이렇게 바스러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왜?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는 모든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다 하나의 은유고 하나의 모형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장가를 못 갔지만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에스겔에서 나오잖아, 24장에 나오다시피 에스겔은 굉장히 아내와 사랑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면서 네가 사랑하는, 네 눈에 보기에 사랑하는 그 아내를 내가 데려가겠다 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아내가 죽어버리잖아요. 예레미야는 장가를 못 갔고 에스겔은 장가를 갔으나 한참 부부 사이 좋을 때 아내가 죽어버렸고, 이사야는 아들을 낳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아들도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빠의 희망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못 지었어요. 하나님이 낳기 전부터 아들의 이름을 딱 지어줘 버립니다. 마알살레 하스바스라고 해서 뭐 재난이 온다라고 말이죠. 장사닥쳐올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그 미래에 벌어질 일을 이사야의 아들에다가 딱 덮어씌워 버립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꿈과 희망을 아들 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들을 낳긴 낳았을 때 그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데리고 목상 가서 뭐 등을 밀게 하리라. 그건 뭐 소박한 꿈이고. 호세아는 장가를 가긴 갔죠. 장가를 가기는 갔을 때 본인이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못하고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게 되죠. 선지자의 가정상은 다 이런 모양입니다. 다 이런 모양이에요. 결혼을 못하든지 했으나 상처하든지, 결혼을 하긴 하되 원치 않는 여자와, 이 밤이 지고 나온 나는 원치 않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고멜과 결혼하잖아요. 음란한 여자와.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싶은 그 소망이 날아가 버리고 음란한 여자가 고멜은 늘 집을 쫓아 나가 버리죠. 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 안 데리고 오고 싶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데리고 오라고. 결혼을 하긴 했으나 아주 이상한 결혼을 호세아는 이어갑니다. 선지자의 모든 삶은 그 자체로서 예언된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본인들이 추구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죽고 시작해요. 죽고. 일단 죽어요. 일단 죽은 다음에 자기의 꿈, 자기의 뜻, 자기의 희망 다 죽어버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만 성도의 인생에 다 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다시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삶, 그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기도 한데, 자기의 개별적인 뜻은 날마다 부인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기는 과정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성경을 동원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교인들을 지금 엉뚱한 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행복한 가정생활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탄생된 그의 신부되는 교회를 말해주는 거지, 이 땅에서 행복한 이런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결혼 안 하느냐? 차라리 결혼하지 마라. 혼자 살아라 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하되, 뭐 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라 말이지. 심지어 뭐 결혼을 했냐? 근데 갈리기 원하느냐? 그럼 이혼해. 라고 어떤 결혼에 대한 그런 틀을 다 부셔버립니다. 뭘 믿기 때문에? 네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만약에 너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라면 그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너희들의 모든 삶을 통치해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주의 뜻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의 삶이 모범적인 가정생활이 없어요. 선지자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두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누이라고 속이고 다 남의 왕실에 끌려 들어갔다가 아주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 개입하실 때 표현하잖아요.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입니까? 정말 지몬미도 아니고 말이죠. 뭐란 짓입니까? 보통 남자가 사나이라는 말이죠. 사나이라면 자기 아내를 지킬 줄 알아야 되지. 근데 자기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그날 밤에 개입해서 말이죠. 그 바로를 혼내키고 아벨을 혼내키기 그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평생 상처가 될 뻔했죠. 그 사라한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산 게 아니에요. 이삭은 또 마누라하고 틀어져가지고 어떻습니까? 마누라는 둘째 아들 이뻐하고 지는 큰아들 이뻐해서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런 어떤 의가 틀어지는 부부가 또 어디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일에 서로 막 개입하잖아요. 편애하고. 그게 이삭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하고 거리가 멀죠. 야곱 부인 4명이었잖아요. 그 4명이 늘 싸웠잖아요. 편가르기 위해서. 성경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남편과 아내 사이, 자식과 부모 사이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 전체가 통틀어서 말씀을 이루고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도구로 쓰임,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 보면 성도는 자유롭죠. 어떤 틀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이반하면 또 오해될 수 있지만 이혼케 하시면 하는 거고 아이를 낳게 하시면 낳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낳는 거고 성격이 편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꾸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구멍을 내신다고 하는 거죠. 태클을 거신다고 하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너만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비전 따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에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장자를 다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 설주에 피바른 집 아이들은 살았잖아요. 그 살아남은 그 장자들은 누구 소유죠? 2월절 밤에 다 죽임 당하고 나서 피를 발라 살아남았던 그 생존했던 장자들은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 소유죠. 그래서 살아남았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그 아비들이 내 아들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구입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주도권을 본인이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성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면 또 사실 그 성화를 주장하는 분들에 의해서는 욕을 참 많이 먹게 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왜 주라고 부릅니까? 예수를 주라고 부를 때는 그분이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 대신 그 주님이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배치하고 움직이고 끌고 다 하신다는 것을 그냥 믿는 거죠. 우리가 좌로가나 우로가나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꾸려갈 인생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러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허락하신 건데 벌어진 일들인데 사실 그것이 그나제 그때 같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바이러스의 원인을 중국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끌고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단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확 저한테 끌려온 케이스죠. 이거 뭐 중국에 있으면 그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기에 무슨 잔말이 필요한지 허락하셨는데 맞습니다 목사님하고 이제 얼른 동의되면서 거기서 잠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적당하게 많은 말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주가 되려고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가족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 육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보이는 삶의 뿌리죠. 그죠? 보이는 삶의 뿌리,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이거는 보이는 삶의 뿌리지만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개입하게 되면 육적인 보이는 뿌리에서 우리를 싹둑 잘라내버려요. 잘라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 우리를 옮겨 심어버립니다.
접붙임해 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성도는 어떻게 뭘 하냐 하면 나의 삶의 뿌리가 바뀌는 체험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엄마와 아빠 사이에 태어나서 내 존재가 쭉 뭐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다고 하는 그 보이는 모든 뿌리에서부터 싹둑 배임 받아서 예수에게 옮겨지게 되면 내가 오늘 이러한 성격으로 이러한 외모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원인이 육에 있지 않고 주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삶의 원인이요 뿌리요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성도는 그 예수님의 무한한 경륜 속에 나를 탁 올려놓고 가는 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돼요. 가끔 뭐 겨울철에 한참 추울 때 막 다리 앞에 걸어가다가 어떤 아는 분이 차를 세우고 타라고 해서 차에 탔을 때 그 히터가 들어서 따뜻한 그 차에 타서 피곤한 다리를 이렇게 녹이면서 이제 누워있을 때 그 어떤 평안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뿌리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늘 긴장의 연속이고 피곤한 연속이겠지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그 새로운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육적인 혈육에 뿌리를 둔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그 마지막은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게 지금 지옥의 형부를 보여주는 그림자인데 예표거든요. 이게 지옥에는 눈물도 없고 피도 없어요. 죽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모두가 다 내 고통에 극심하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돌아볼 틈도 없어요. 육에서 사는 것은 육이다. 영에서 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육의 세계는 결단코 영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육적인 세계에서 보이는 혈육의 세계 가운데에서 아무리 엄마 아빠와의 사랑이 깊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떠한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영생의 세계로 자식을 끌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다. 안타깝죠. 어떠한 부모의 사랑으로도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깊어도 사랑하는 자식을 영생의 세계, 구원의 세계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육에 사는 건 육이기 때문에. 육에 사는 것은 육이고 그 결과는 독한 병으로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밟을 것이다. 그게 육의 세계의 모든 비극입니다. 아무리 그적인 사랑이 깊어도 천연의 사랑을 뭐 박완균과 노래해도 그것을 가지고서는 영생의 세계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주님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바깥에 지금 당신 모친이 와 있다. 형제들이 와 있다. 예수님 하신 답변이 뭐였습니까? 정말 야박하죠. 야박하게도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밖에 지금 듣고 있는 어머니 무함마드들이 누가 내 모친이냐라고 어머니들이 무시해버립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왜 그런 모친이 필요했고 형제가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구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성되는 새로운 가족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하나의 은혜로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은 사실은 종말에 해체돼 버립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고 이 땅에는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지만 천국에는 그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주만 계시고 모두가 다 그의 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땅에는 모든 관계가 다 해체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그런 관계 그 다음에 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되는 신부밖에 없는 거죠. 모든 관계는 모형물의 기능을 다 하고 마지막 날에 다 해체돼 버립니다. 그래서 육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였다라고 하는 거 그걸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당대에 적용해 보자면 그렇죠. 백성들이 물어보겠죠. 예를 들면 언제 어떻게 이런 심판이 오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너는 괜찮냐라고 말할 때 그때 예를 들면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말씀하시길 나는 장가가지 말라 그랬고 자녀 두지 말라 그랬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그래서 나는 자녀를 안 뒀다. 아내를 안 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차 다가올 심판을 미리 그 장차 다가올 그 심판을 미리 얻어맞은 사람이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차 다가올 심판을 미리 얻어맞아요.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미묘한 말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사소한 사건이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소한 사건 속에서 내 자녀가 떨어지고 남편이 떨어지고 아내가 떨어져 나가는 혈육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나가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소한 다툼 속에서도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문득문득 알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미리 다가와서 혈육을 싹둑 끊어내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자녀에 대한 소망, 부모에 대한 소망, 혈육에 대한 소망, 그 소망들이 끊어지는 과정을 통해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 연결선을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은 뭐냐? 잠깐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거기에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혈육의 해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잠깐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7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됐죠. 그럼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없는 자 같이 합니까? 있는데 그 뒤에 말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지금 기쁜데 지금 기뻐 죽겠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은 자 하냐고요. 오늘 계약한 거 내가 지금 계약금이 막 들어와가지고 마음 기뻐서 많이 흐뭇한데 어떻게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냐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매매해서 지금 물건을 사들어 왔는데 어떻게 없는 자 같이 하냐고. 지금 기분 좋게 지금 그 신상을 지금 뜯고 개봉하고 지금 그 개봉한다는 영어로 언박싱 해서 지금 막 그 갤럭시 S20을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없는 자 같이 하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동일하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닥쳐와서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싹 자라져 나갈 때 막 기쁘고 즐거운데 지금 주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기쁨이 한순간의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 매매에서 지금 막 이 박스 풀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매매의 기쁨이 날아가 버릴 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의 닥쳐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정부치고 있는 내 모든 마음을 주님이 잘라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선지자가 겪었던 이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억지로 아내가 있지만 여보 오늘 또 없는 거야? 둘이 그런다고 뭐 아내가 사라집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아예 주님께서 그 마누라를 죽여버리죠. 데려가 버리죠. 말씀하시기를 슬퍼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예수를 믿으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삶의 맛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개별적인 삶이 날아가 버려요. 그럼 이제 생각하죠 우리가. 그럼 제가 미리 알아서 제가 개별적인 삶의 희망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또 오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설레발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너는 타락한 육체의 본대로 살아가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께서 다가와서 말씀으로 한 번씩 치고 성령으로 치고 그 칠 때마다 그때마다 문득문득 우리는 아는 거죠. 이게 이 남편이 이게 영원한 남편이 아니구나. 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게 아니구나. 주께서 성령으로 한 번씩 칼을 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그 십자가의 칼날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혈육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가 마지막에 독한 병으로 죽어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치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한 번씩 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자연히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예전과 달라지지 않습니까? 일상이 무너진다고 표현하잖아요. 일상이 사라진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육적인 삶의 한계를 늘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그 육적인 한계를 뒤집어 엎으면서 주님께서 그 끄집어내시는 영적인 새로운 관계
그게 바로 뭡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고개 뒤집어지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분 뜻대로 행하시는 그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 모친이다, 형제라 말하잖아요. 그 감추어진 새로운 관계가 쏙 빠져나올 때 그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우리가 이미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기쁨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육적인 관계를 고의적으로 멀리하고 이거는 또 하나의 도닦는 겁니다. 이거는 타고난 본성은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남편 아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 가운데 한 번씩 다가와서 그 관계를 싹둑 끌어낼 때마다 그때마다 아내가 있지만 엄자같이 하라는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는 것을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기뻐 죽겠는데 사건이 밀려올 때 한순간에 기쁨이 날아가는 걸 겪으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아 기뻐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라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다 선지자의 능력이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 할 때는 똑같습니다. 아내가 있지만 없는 자처럼 자녀가 있지만 없는 자처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올라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그 새로운 관계의 끈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이지 않는 끈을 연결시켜 놓으신 그 주의 은총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보이는 모든 관계를 주님 끊어버리시고 예수의 피로 연결된 새로운 혈육, 예수의 살과 피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선지자의 영이 우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육신의 관계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에 이미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이지 않는 관계의 끈이 우리의 영원한 담대함과 평강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